나무석가 문이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저번 시간에 뒤에 잘 들리십니까? 예. 저번 시간에 참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참나가 힌두교나 그 외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참나와 다른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힌두교와 여타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 참나를 그건 참나가 아니고 오온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오온으로 이루어진 존재는 궁극의 참나가 아니다. 이유는 오온으로 이루어진 건, 오온은 이제 몸, 느낌, 인식, 의도, 식, 이 5가지로 이루어진 것은 형성된 거다 이거죠. 태어났거나 화생으로 생겨났거나 만들어졌거나 전에 없던 그 무엇이 형성된 거기 때문에 형성된 거는 변하고 언젠간 소멸한다. 있긴 있다 이거죠. 오온이 지금 여기 있는데 그것이 궁극이 아니다. 변하고 죽기 때문이고, 변하고 죽는다는 그 안에는 괴로움이라는 것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내재하고 있는 것은 궁극의 참나가 아니다. 그러나 참나가 있다 그러시는 거지요. 참나가 없을 때에 이 세계의 오온들을, 존재들을 초월해라 라고 한다면 그런 법문은 있을 수가 없다. 궁극의 오온이 아닌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오온들을 초월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어렵죠? 자, 그것을 오늘은 저번 시간 설명한 걸 법망경이라는 경전으로 가서 한번 자세히 요약해서 볼 건데요. 법망경은 84,000 경전에 맨 처음에 나옵니다. 모든 경전의 제일 처음, 디가니까야의 맨 처음에 나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건 늘 시사하는 바가 있지요. 앞으로 전개될 모든 경전의 에센스다. 이것이 법망경. 부처님께서 일반 여타 종교랑 차별화가 뭐냐? 그것이 법망경. 부처님께서 앞에 종교들이 맞다면 오실 필요가 없지요. 우주의 많은 종교들과의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설하러 오셨고, 그것이 뭐냐 밝힌 게 법망경입니다. 그런데 이 법망경은 잘
잘 이해해야 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하셔서가 아니고 후에 인류가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코걸이, 귀걸이로. 이유는 부처님 오시기 전에 대다수의 중생들이 갖고 있는 종교 또는 철학은 과 다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중생들은 자꾸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오시기 전에 일반적 종교에다 갖다가 이해를 하려고 자꾸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만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배웠던 견해를 놓고 열린 마음으로 본다면 무척 쉬운 말씀입니다. 법망경을 보아가면서 얘기를 드립니다. 칠판에 보시면 나오죠? 네. 법망경은 62가지 견해가 나옵니다. 법망경은 범천의 그물경입니다. 범천은 신들의 왕, 망은 그물망. 나중에 끝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범천의 그물에 걸렸다 이 얘기입니다. 부정적 언어입니다. 모든 중생들은 신들의 왕의 그물에 걸렸다. 즉, 이 제목이 시사하는 게 부처님 오시기 전에 종교는 힌두교와 여타 종교는 신의 왕에게 걸려버렸다. 그물에 구속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신들의 왕도 초월하는 방법을 설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 오시기 전에 중생들은 천상세계를 목적으로 종교했다 그 얘기입니다. 천상세계에 누가 대장이죠? 천상세계엔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장은 신들의 왕이죠. 신들의 왕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겁니다. 중생들은 천상을 목적으로. 그런데 그게 감옥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경전에 계셔요. 천상세계를 원하는 자들은 어부가 물고기를 낚는데 그물로 그 그물에 걸려서 물고기가 허공으로 올라오는 것과 같다. 아까는 물의 세계에 있었어요. 물고기들이. 그게 사람. 어부에 의해서 허공으로 올라와요. 천상으로. 그래서 물고기들이 좋다고 그래요. 어부는 깔깔깔 웃어요. 다 내 그물에 걸렸어. 그러고 어부는 신들의 왕이죠. 다시 정리하면 부처님 오시기 전에 힌두교의 참나라는 거는 천상세계를 주로 얘기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천상세계에 있다 이러는 거예요. 없다가 아니라 있는데 그들도 궁극이 아니다. 이 모든 세계를 한번 여겨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여러 번 얘기하시죠. 본인 자신이 도솔촌이라는 천상에서 오셨어요. 2600년 전에. 많은 천상이 있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가 대대하는 반대의 음과 양으로 지어진 이런 두 개의 쌍들이 존재하는 한
모든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컴퓨터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0과 1. 그걸로 자주 설명드리는데 그 이진법은 두 개가 반대예요. 0과 1은 숫자로 보면 반대가 아니죠. 실제 내용은 yes와 no예요. 0과 1이 반대의 개념이에요. 반대되는 두 개를 그냥 편리하게 숫자상으로 0과 1 이렇게 한 겁니다. 컴퓨터의 이진법이라는 건 실제로는 서로 반대되는 이분법적 논리죠. 대소고조장단, 유무, 남자, 여자 전부 이렇게 반대의 두 개로 이루어졌는데 컴퓨터의 이진법이 그런 건데 컴퓨터에서 천상세계 만들 수 없나요? 있습니다. 누군가 온라인 게임을 만든다면 그 게임 안에서 지옥도 만들 수 있고요. 동물 당연히 만들고요. 귀신 만들고요. 사람 만들고요. 게임 안에서 천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유기체냐 무기체냐만 차이가 있는 거지 이치는 같다. 이 세계는 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세계가 있다. 그런데 그 컴퓨터 세계가 궁극인가요? 하다못해 그거보다는 그걸 만든 사람이 좀 더 주체지요. 이 세계가 궁극의 진짜겠습니까? 정리하면은 이 세계는 있다. 있는데 궁극이 아니다. 저번 시간에 까짜야나 꽃다경 기억나십니까? 부처님께서 세상의 생겨남을 반야로 본다 그러셨죠. 컴퓨터에서 게임의 세상이 생겨나는 것처럼 반야로 보기 때문에 세상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세상의 소멸도 반야로 보기 때문에 세상이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있긴 있는데 있는 세계가 궁극의 참나가 아니다. 돌아와 정리하면 모든 세계는 있는데 궁극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다. 그 전까지 오시기 전까지의 사람들은 천상이 궁극이다. 보통 부처님께서는 천상 있는데 컴퓨터 위의 세계처럼 그런 거와 같은 거다. 궁극이 아니다. 그 차이인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궁극이 없냐? 참나가 있다. 그 참나는 컴퓨터 위의 세계에는 없다. 그러면 컴퓨터 세계의 바깥 세계냐? 또 다른 그것도 아니다.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62가지 견해, 가로 열고 보이시죠? 견해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일단 반대되는 쌍으로 이루어진 게 견해입니다. 견해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yes가 있으면 no가 있습니다. 반대가. 견해는 그 자체로 온전하지 못하고 늘 분열 상태다. 반쪽짜리다. 이렇게 보시고 1번 62가지 중에 영속론자들이 4가지 경우수가 나옵니다. 참나와 세상이 영속한다. 자, 여기서 주의롭게 보실 건 62가지 견해가 세상 거의 모든 것에 관련된 종교적 견해인데 참나만 나온 게 아니라 세상까지 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종교적 관심사는
참나와 더불어 세상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세상, 저 세상, 천상 가면은 천상은 영원할 거야. 이런 세상에도 관심이 있는 건데 이 얘기는 세상은 실제야 이렇게 여긴다는 거지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컴퓨터에 그런 있긴 있지만 궁극이 아니야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세상은 진짜야, 궁극이야, 참나와 더불어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얘긴 쉬워요. 사실은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참나와 세상을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참나는 작은 오온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 천상세계의 신도 몸뚱아리 있고 느낌, 인식, 의도, 아리아식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나다라는 걸 오온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데 세상은 큰 오온에 불과해요. 작은 오온이 아니고 세상 전체는. 그래서 참나와 세상이라는 지금 여기서 용어는 다르지만 실질적 내용은 같은 겁니다. 돌아와 참나와 세상이 영속한다라는 본문 내용들을 가셔서 보시면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 이제 얘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삼매에 든다? 칭찬을 하셨어요, 먼저. 그래서 그 사람은 전생을 쫙 보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서. 내가 전생에 어떤 성씨였고, 어떤 이름이었고, 어떤 용모였고, 어떤 이름이었고, 어떤 복장을 입었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즐거움과 어떠한 괴로움들을 경험했다. 또 그 다음 전생 이렇게 해서 40겁을 보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겁은 한 우주가 생기고 멸할 때까지의 긴 시간입니다. 한 우주가 팽창해서 생겨서 점점 팽창에다가 나중에 수축해서 멸할 때까지의 굉장히 긴 시간이 한 우주입니다. 지금 이 우주는 생긴 지가 140억 년 정도 됐습니다. 아직 소멸하려면 멀었는데 그 한 우주 동안의 시간에 한 존재가 얼마나 많은 윤회를 하겠습니까? 그걸 한 우주도 아니고 40개 우주가 생기고 멸할 동안에 전생을 다 봅니다.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그런데 이렇게 본 사람은 영속론을 펼칩니다. 공부가 40개 우주 이상은 볼 정도가 안 됐기 때문에 40개 우주까지만 봤는데 그 다음은 못 봤지만 추론을 하는 거지요. 40개 우주 동안 나는 끝없이 윤회하면서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신수됐다가 신세계에서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계속 영속을 하더라. 그래서 참나는 영속하더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본인이 윤회하다 보니까 신의 세계도 있고 사람의 세계도 있고 막 세상도 영속을 하더라. 참나와 세상은 영속하더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이런 모든 주장에 먼저 결론부터 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여기 결론을 보시면 비쿠들이요, 이와 같이 취하고 아까 그런 견해를 아까 앞서 주장한 사람, 이와 같이 거머진 확정적인 견해들을 가진 자들의, 여기에 방점은 견해에 있습니다. 이거 62가지 견해 중에 하나입니다.
견해를 가진 자들의 태어날 곳은 어딘지, 다음 생에는 어디로 인도될 것인지 열애는 궁극의 반야로 본다. 열애는 이것을 반야로 보고 이것이라는 건 아까 영속론자가 어디로 태어나고 어디로 윤회할 것인지 본다 이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넘어선 것도 반야로 본다? 이것을 넘어선 건 뭐냐면 아까 그 견해론자는 계속 윤회하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윤회가 소멸돼서 해탈의 길도 있다는 것도 열애는 다 본다 이거지요. 아까 그 사람 틀렸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은 컴퓨터 위에서만, 컴퓨터 속에서만 놀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다. 윤회하면서. 그래서 그게 전부다라고 얘기하지만 컴퓨터의 세상과 컴퓨터의 아바타가 전부라고 얘기하지만 참나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는 컴퓨터를 벗어난 것도 참나라는 그 아바타와 세상을 벗어난 것도 보고 있다. 반야로. 그런데 중요한 건 열애는 이 넘어선 궁극도 반야로 보지만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앞에 말의 대꾸법인데 앞에 뭐가 나왔나요? 아까 견해주의자는 그런 확정적인 견해들을 거머쥐고 취하고 집착한다 이거죠. 부처님은 궁극을 반야로 보지만 집착하지 않는다예요. 그런 견해 짓지 않는다. 궁극이 있대는 동 없대는 동.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도 다 보지만 참나 안에서 정멸을 체득한다. 이 직역은 참나인데 의역들로 보통 스스로 이렇게들 의역합니다. 이유는 부처님이 참나를 얘기해서 그거 이상한데 할까봐 의역들을 하는데 직역은 부처님은 궁극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 안에서 열반한다 그 얘기입니다. 궁극을 반야로 보는데 반야로 보아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궁극이 안 됐다 그 소리가 아니라 참나 안에서 정멸을 체득한다. 느낌들의 생겨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안 뒤 열애는 집착 없이 해탈한다. 여기서 잠깐 참나만 봅니다. 앞서서 견해주의자의 참나와 세상은 영속한다의 참나는 참나인가요? 아니죠. 오온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부처님께서 참나 안에서 정멸은 열반입니다. 열반을 증득한다는 이 참나는 참나인가요? 이건 참나입니다. 그러면 둘 다 단어는 참나인데 아까 견해주의제의 참나는 참나가 아니라 오온에 불과했지요. 여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나는 오온이 아닙니다. 단어는 둘 다 참나인데 같은 의미가 아니다예요. 달리 또 설명하면 아까 견해주의자의 참나는 컴퓨터 속에 아바타 내지는 오온을 참나라고 한 거고 부처님께서는 컴퓨터 세상의 아바타들과 그 세상을 모두 초월했을 때의 궁극이 있다. 참나가. 부처님 오시기 전에 종교는 힌두교 등등은 힌두교는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게 저 세상의 신들. 그들을 참나로 생각하고 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은 있는데 그들이 있는 천상세계는 참나가 아니고 그냥 오온이다.
그러나 그들은 굉장히 우리보단 행복하지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할 정도로. 그걸 모두 벗어나야 참나다. 자, 힌두교의 참나와 부처님의 참나가 같은가요? 다릅니다. 그런데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설마 부처님이 힌두교식으로 참나를 얘기했을 리가 없다고 참나를 부정하는데, 부정할 필요가 없는 게 부처님의 참나는 힌두교나 종교에서 얘기하는 천상세계의 신이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종교에서 얘기하는 천상세계의 신과 천상세계라는 그 세상 자체를 모두 초월했을 때 참나다.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그래서 1번은 그런 거고요. 2번은 보시면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론자들. 참나와 세상이 일부는 영속하고 일부는 비영속이다라고 주장하는 네 가지 경우인데, 이거는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신들의 왕인 범천이 있고 그 밑에 신들, 부하신들이 있는데, 부하신들이 살다가 뭐 어떤 죄들을 지어서 죽어서 사람 세계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된 다음에 그 중에 소수는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닦아서 어느 정도의 삼매가 됩니다. 그래 삼매가 돼서 보니까 자기가 전생에 신이었다는 걸 본 거지요. 천상세계에 범천도 있었던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아이쿠 내가 죄 지어서 인간이 됐으니까 이번 생에 잘 공부 닦아서 죽은 다음에 다시 범천이 있던 신들의 대장신이 있던 그 천상에 가면 이제 그는 영생이었기 때문에 나는 죄 지어서 열로 비영생으로 떨어졌지만 거기 가면 다시 영생이 될 거야. 이게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이에요. 즉 범천은 영생이고 나는 비영생이야. 그러나 나도 요번에 공부 닦아서 죽은 다음에 다시 그 세계 가면, 천상 가면 영생이야. 이런 내용입니다.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종교에서. 똑같아요. 이런 견해를 가진 자들이 앞서서 했듯이 부처님께서 이런 견해를 가진 자들이 다음 생에 태어날 곳은 어딘지, 어디로 인도될 것인지, 향할 것인지 이것을 반야로 보고 이거 넘어도 반야로 본다. 뭐 이런 쭉 내용이 나오는데, 이들은 죽은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천상세계 갈 거다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나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부정적 언어를 얘기하시죠. 이런 견해들을 거머쥔 자들이 부정적 언어. 이들은 영생이 아니고 그 천상에서 오랜 세월을 살다가 죽으면 또 윤회할 거다 이 얘기죠. 천상세계의 수명은 참고로 인간세계는 보다 훨씬 많아요. 뭐 초선천 정도 되면은 수명이 우주 한 개 정도, 생기고 멸할 정도의 수명이니까 6개 우주. 비상비비상천은 8만 개 우주가 생기고 멸할 정도의 수명이니까 굉장히 긴 수명들이에요, 신들은. 그러나 영생은 아니고 거기서 죽은 다음에 다시 윤회한다. 더 나아가기 전에 잠깐 하나를 봅니다. 이 법망경 여기까지를 이해할 때 사람들에게는 두 부류의 다른 견해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금 범천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밑에 부하신들이 죄를 지어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인간으로 떨어졌는데, 그 인간으로 된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처님께서 거기서 긍정을 하십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삼매가 돼서 전생을 기억해냈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들이 천상 가면 영생이라고 하는 그 참나는 착각이다라고 부처님 마지막에 부정어법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기는 게, 전자는 이거 부처님께서 천상이 없다고 얘기하신 것 같다. 몽땅 싸잡아서 마지막에 부정어법을 얘기하시니까. 전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은 사안별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앞에는 천상세계에서 죽어서 이 사람이 인간이 돼서 부처님께서 이 사람이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긍정어법을 쓰시는데, 공부 열심히 했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삼매가 됐기 때문에 전생을 봤다고 긍정어법을 쓰시는데, 여기까지 긍정어법, 부처님께서. 그 다음번에 그가 주장하는 그 천상이 영생이다를 부정하시는데, 후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즉 후자는 사안을 나누어서 생각한다. 문장 전체를. 누가 옳냐? 후자가 옳은 겁니다. 이걸 전자로 해석한 사람들이 참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전자로 해석한 사람은 천상세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몽땅 부정한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삼매에 들어서 전생에 내가 천상에 있었지 본 거 자체도 부정하고 착각하고 있다. 천상은 없는데 라고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후자의 현명한 사람은 문장별로 해석을 해요. 문장은 앞에 부처님께서 이 사람이 신들의 세계에서 죽은 다음에 인간이 된 다음에 그래도 열심히 방일하지 않고 공부를 딱 가서 삼매가 됐다. 그래서 전생을 보니까 신들이 신이었다. 여기까지는 긍정어법. 신의 세계가 있구나. 그럼 뭘 부정하셨냐? 그가 저쪽 신의 세계 가면 나는 참나고 영생이야. 이것은 아니다라고 착각이다 하고 부정을 하셨구나. 이게 올바른 이유는 앞서서 얘기한 게 부처님 도솔천에서 오셨고요. 신들의 세계에서 천상이 있다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하시죠.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논파할 수 없는 경우에선 죽은 다음에 천상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될 것이다. 천상 얘기예요, 전부 다. 모든 천상이 그럼 부처님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또는 당신 자신이 해탈한 다음에 천상세계 쭉 다 가보죠. 정거천 안 가본 데를. 다 갑니다. 천상세계 다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상이 있다는데 법망경에서 다 부정을 했거든. 천상을 부정한 게 아니라 천상에 있는 존재가 궁극의 영생이다를 부정하신 거다. 모두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무아로 잘못 나가다 보면 천상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없다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 천상도 있고, 경엔 수도 없이 부처님께서 천상 얘기가 다 나오시기 때문에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없다고 하는 자들은, 저 세상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자들이다. 경에 계속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천상이 있는데 궁극이 아니다. 제가자들에겐 주로 천상도 초월해서 해탈해라 보다는 그건 주로 비쿠들에게 설하셨고요. 제가는 그 밑에 단계인 천상까지만이라도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로. 왜냐하면 경에 보시면 제가자가, 부처님께서 제가자가 왔을 때 공부된 제가자에게 천상도 초월해서 해탈하는 거를 설하시니까 제가자가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 우리는 금과 은을 좋아해요. 전단향도 좋아하고요. 우리는 이런 걸 좋아하니까 아직 탐진치를 버리는 거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니까 그래 하면서, 그러면 중간까지인 천상까지 얘기하마 하고 천상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잘못된 분이 아니라 과정에는 늘 전체 얘기하실 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이라는 건, 처음은 지금 이 세계에서 잘 사는 법, 중간은 천상까지 가서 더 잘 사는 법, 끝도 좋은 거는 천상도 초월하는 것.
천상은 있다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도 수다원관은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성자인데 경에 계시다시피 7번을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사람으로 안 태어나고 신들로 7번 와서 해탈하는 경우도 있지요. 정리합니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천상세계에 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존재들은 궁극이 아니다. 더 가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것을 이치를 밝힌 게 큰 이치는 12연기고 작게는 윗바사나예요. 윗바사나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멸한다 아닙니까? 형성된 것들, 여기에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된 것들은 멸한다인데 태어난 거는 인간, 동물, 생겨난 거는 부모 필요 없이 화생, 신들, 만들어진 거, 미래의 인조인간이 만들어져갖고 만년을 살던 말던, 그거 죽는다 이거죠. 형성되어진 모든 것, 통론입니다. 어떻게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죽는다예요. 신들도 생겨났지요, 화생으로. 이게 부처님 말씀이고 순일이식으로 한다면 스스로 전체가 아닌 것들, 형성된 것들이라는 건 모두 부분들이에요. 부분들. 전체가 아니고 부분들은 움직일 공간이 있잖아요. 전체는 움직일 공간이 없어요. 스스로 전체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이 없어요. 모든 부분들은 움직일 공간이 있고 그 움직임이 시간으로 체크가 되고 시간과 공간이 있고 시간과 공간들이 있는 것들은 모두 변하고 모두 언젠간 죽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들이 어떻게 영생이냐 이치를 밝히신 겁니다. 그러나 신들의 왕마저도 범천도 착각을 하죠. 자긴 영생이라고 부처님 뵙기 전까지. 이런 영생이라고 착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등동물, 고등존재에게는 필멸에 대한 부정이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고등존재가 될수록 불멸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원들이. 자, 3번 가봅니다. 가본 김에 세상의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들. 삼매에 들어서 여기서도 부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셔요. 앞에 열심히 해서 그는 삼매에 들었는데 무한한 삼매에 들어서 무한하다라는 착각을 한다 그 얘기죠. 유한하다라고. 아니 그러면 무한은 맞거든요. 무한이 지금 틀렸다고 부처님이 하시거든. 마지막에 무한이 왜 틀렸죠? 부처님이 스스로 긍정어법으로 열심히 해 삼매에 들었다며. 그래서 무한 삼매에 들어서 무한하다고 여기는데 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여깁니까? 자, 하나는 여기에서 무한은 유한의 반대말인 거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는 진짜 무한은 뭡니까? 유한과 무한이라는 반대의 두 개를 모두 소멸한 공, 참 공, 공성만이 이름할 수 없는 무한이죠. 여기서 보시면 세상은 무한하다라는 삼매에 들었는데 세상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선 이 사람은 세상이 무한하다는 삼매에 든 거고 진짜 무한은 세상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공부 열심히 해서 삼매에 들었는데 문제는 세상이 무한하대. 자, 비유합니다. 컴퓨터 세계의 아바타가 요새 가상현실들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가상현실이 많이 개발이 돼갖고 여기 현실에 있는 사람이 컴퓨터랑 서로 연결을 해서 컴퓨터에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갔다고 치지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기다가 10분을 세팅했고 저 세계에서는 80년 사는 걸 세팅을 했어요. 10분 대 80년.
그래서 현실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걸 예를 들어서 체험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그 세계를 접촉하다 보니까 내가 바깥에서 들어왔다는 걸 잊어먹었어요. 너무 그 안에가 사실적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 세계가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안에서 공부를 열심히 닦았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그래 어느 날 삼매가 됐어요. 컴퓨터 세계도 무한해요. 그 안에선. 그래서 무한삼매가 됐어. 세상은 무한하다라고. 그 사람 여전히 세상에 갇혀 있는 거 맞습니까? 컴퓨터 안에? 지금 세상이 무한하다는 삼매가 그런 겁니다. 진짜 무한하려면 유무를 초월해야 된다는 건 세상 자체가 유무로 돼 있어요. 대소고조장단, 이분법, 컴퓨터의 이진법, 예스와 노우로. 거기서 무한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지금 사람들이 그 앞에 영생론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 위에서 영생을 신들의 세계에서 이거 이치에 안 맞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돌아와서 그 컴퓨터 세계 그 사람이 삼매에 들어서 무한 삼매가 됐으면 열심히 한 건 맞나요? 컴퓨터 안에선 아바타가? 맞아. 그러나 거기서 무한히 가봐요? 컴퓨터를 벗어날 수는 없어. 컴퓨터를 벗어나려면 최소한 공무변처가 돼서 물질을 초월해야 돼요. 컴퓨터 세계의 물질을. 지수와 풍을. 이건 꿈으로 비유한다면 이런 겁니다. 꿈에서 어떤 사람이 꿈꾸다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꿈속에서 삼매가 됐어. 무한 삼매가. 그래서 꿈에서 무한히 편재해. 꿈은 얼마든지 사이즈를 넓힐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꿈의 세상에서? 꿈의 세상에서 무한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요? 꿈 아니에요. 꿈세계 아니에요. 네. 그래서 로이타사경에 그 말씀이 계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신통을 가진 자가 계속 바깥으로 나가봐야 세상 끝에 설 수 없다. 그런데 세상 끝에 서긴 서야 된다. 세상 끝에 서는 방법은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삼매가 돼야 된다. 삼매가 돼서 초월하는 건 진짜로 끝에 서는 거지만 세상 끝을 향해서 가는 건 지금 꿈속에서 컴퓨터 세계에서 그냥 세상을 가는 거예요. 꿈속에서 꿈 바깥 꿈으로 확장으로.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요 법망경을 계속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